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6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성소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기독교계에서 간혹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는 장소가 아니라 당신, 곧 사람이 교회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기에 교회라고 하면은 모이는 장소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지내는 동안에 신앙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또 신앙 형태가 변화됐습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최근 몇 년 사이에 기존 교회의 40%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00개 교회 중에 40개 교회가 문을 닫고 60개가 남은 거죠. 물론 새롭게 세워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줄어들었으면 기독교인들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한 숫자는 여전히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생활의 형태가 달라진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10년 후쯤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신앙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모임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내서 모인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불렀다, 택했다,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떤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특강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눈이 함께 가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들었었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순한 조직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생명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느 것이라도, 아무리 그 건물이 오묘하게 지어지고 웅장하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마음을 엄숙하게 만드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거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곳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공동체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본문 9절 중반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고,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되기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캄캄한 밤중에 밖에 내몰린 걸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주 아래 놓여있는 상태가 바로 어두운 데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긴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나만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외면하는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또 날마다 넘어지는 삶이었습니다. 무지하여서 짐승과 같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태가 바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어두움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긍휼을 얻은 자가 됐습니다. 빛 가운데 있게 되었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서 살게 됐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긴 했지만 우리의 삶의 기반은 바로 세상입니다. 교회,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죄인들의 회중입니다.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의 욕심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을 받는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기로 약속된 공동체입니다. 9절 후반부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고는 그리스도의 기이한 빛 가운데로 바로 그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의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과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귀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부르신 다음에 아무 곳에나 우리를 두시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 안으로 불러들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신 주님이 눈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 길은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성도들을 지탱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된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고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교회, 몸의 지체가 되는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9절을 보면 교회된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국류를 입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절 전반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첫 번째 교회는 생명을 누리는 우리는 선택된 족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선택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조건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외모나 학벌, 재산, 아니면 사회적 지위, 열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눈에 드실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들은 무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기력이 약해진 노인이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고 실패자였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어부였었고 또 그 중에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조건을 보게 되면 다 실격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한 사람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 있을까요? 더 좋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선택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바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을 보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7절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사랑, 그 은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서 의지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택하신 족속입니다. 참된 생명을 누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선언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왜 긍휼을 얻은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지난주일에 우리 말씀을 보면서 5절 마지막에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했었는데, 그런데 오늘은 우리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왕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당당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쉽게 굽히지를 않습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로부터 받은 편지를 읽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 된 성도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불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세상의 형편 속에서는 날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향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는 당당한 제사장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힘든 과정 속에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굽힐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왜 당당한 왕 같은 제사장이 중요합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백성들을 늘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고 번역했는 이 단어의 헬라어를 그 뜻을 보면 백성,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낸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레위기서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바라보십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는 일반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생활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때로는 그들보다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라고 그들은 은연중에 생각합니다. 이것이 구별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르게 살기를 기대하지 않는다면, 아니 다르게 사는 것을 포기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 구별된 백성에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거룩한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의 빛에 들어가는 성도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젊은 연인들 사이에서 간혹 하는 말이 있죠.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해보셨나요?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맞습니까?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또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다가 침 발라서 누르면서 뭐라 그러죠? 찜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해 놓으신 거예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유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길에 굴러다니는 수많은 나뭇가지나 돌덩이 중에 하나를 준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우연히 얻어진 것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아닌가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에게 찜당한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들어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라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9절 중반부부터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로우심, 그분의 놀라움을 선포하게 하려고 택하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바보론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됩니다. 책들도 몇 권 만들어집니다.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보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야. 바보 소리 듣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보로 사는 것일까요? 차동엽 신부가 쓴 바보존이라고 하는 책에 많은 것들이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5가지만 뽑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먼저는 상식을 의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식대로 생각하는 것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남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바보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면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실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보는 아는 대로 삽니다. 바보는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을 알았으면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의 시선에 매이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매달리다 보면 그 사람은 자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짜 바보는 눈치가 없습니다. 주변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바보는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삽니다. 그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투명하라라고 말합니다. 바보는 속내를 감추지를 못합니다. 아니, 감추는 법을 모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속내를 들키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불편해하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들켰다고 하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투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고 권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소신껏 행동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아낌없이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있어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라고 말합니다. 바보의 나눔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남에게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바보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때로는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한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바보라는 의미는 희생의 천재이고 관용의 천재이고 이해심의 천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람은 이러한 바보처럼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레이스 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아니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주님이 세우신 교회,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긍휼을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많은 것들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로 세우셨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성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사람이라고 늘 마음껏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